네, 사람은 누구나 안전을 원합니다. 이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켜줄 피난처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죠.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 지위, 능력,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피난처, 자신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고 또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불안정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 질병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것들은 결코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창세기 7장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두려운 심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순히 심판 이야기만 들려주지 않고 오히려 이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겼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방주만은 흔들리지 않았죠. 오늘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너무나도 좋아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혹은 하나님의 심판 이러한 것들은 다소 언급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말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동의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속성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심판의 하나님과 동시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의 하나님임을 또다시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올바르게 바라볼 수 없을 겁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죄가 가득했고 폭력이 가득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리셨고 결국 심판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7장을 자세하게 본다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심판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이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강히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은 홍수가 시작된 후에 노아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먼저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이미 준비하게 하셨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에 관해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지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로 시작을 하게 되죠. 아담이 범죄한 후에 숨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 또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세대에서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노아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노아 또한 죄인이었죠. 그러나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 4절에서 5절을 볼 수 있죠. 자, 4절에서 5절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들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노아는 보이지 않는 심판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시대를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조롱하면서 비웃었을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평화롭고 안전한데 왜 방주를 만드냐? 저 사람 저거 바보다, 멍청이다, 뭐 그러한 말도 노아는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맑은 하늘 아래에 거대한 방주를 짓고 있는 그의 모습,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노아가 신뢰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 말, 혹은 그 시대의 통념이나 상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결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심판 가운데서도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은 이 노아 같은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며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겁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이 40주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동안의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설마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어? 정말 그러겠어? 당연히 아니지. 그러한 일이 일어날 리가 없지. 이러한 생각으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며 심판의 경고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심판이 늦어지는 것이 취소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회개의 기회를 주어 주시는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인내가 영원하지는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판이 늦어진다는 것이 취소되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심판의 날을 노아의 때를 비유로 설명을 하신 바 있으시죠. 이제 마태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이러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홍수가 갑자기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문제는 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간 채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자기의 원함대로 살아갔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과학과 문명이 발전했으니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가려진 듯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일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일식이라는 것이 태양이 빛을 잃은 것입니까? 태양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달이 태양을 가렸을 뿐인 겁니다. 우리도 현재 하나님이 가려진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 과학, 어떠한 문명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분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언젠간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무시하지 말고 결코 빈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겁니다. 성경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심판의 경고 또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은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아가 문을 닫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아가 문을 닫았다면 혹시라도 어떠한 충격에 의해서 문이 열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닫으신 그 문은 누구도 절대로 열릴 수 없었습니다. 노아의 안전은 그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보호하심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기에 홍수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노아의 가족이 물에 빠져 죽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홍수의 물은 세상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물은 방주를 침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주는 그저 그 물 위에 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물이었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방주가 구원의 수단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비록 지면의 모든 생물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이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고 높은 산들이 다 덮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는 말이죠.
인간의 지혜, 재산, 권력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저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선행, 명예, 지식, 재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 단 한 가지였죠.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었느냐, 단지 이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지금 믿음으로 응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젠간 이 방주의 문이 닫혔던 것처럼 은혜의 문도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물론 아직 방주 밖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은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날이 무섭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문을 닫으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